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손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는 병이 나았고 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손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것보다 특별한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개인 기도 시간이 끝나면 제 몸의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있거든요. 제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길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저의 아픈 곳이 낫기를 기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의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체험이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동하시는 커다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도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대단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에게도 특별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비 식구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다가 아픈 곳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은 지금도 똑같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특별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매번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매번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한다고 아픈 곳이 매번 낫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인데 이것을 일반적인 것, 기도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설교나 신앙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우리를 공중에 좀 떠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약간 브레인워시, 세뇌,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는 식으로 또 약간 체면 상태로 만들기 쉽습니다. 특별해 보이지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근본이 없는 믿음일 가능성도 꽤 큽니다. 게다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쉽게 실망하죠. 시험에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잘못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해서 낫는다는데 나는 왜 안 날까? 내가 신앙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기도를 덜 했구나라고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특별한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일생에 한두 번 일어나는 기적, 한 번도 맞지 않는 로또에 목숨을 거는 것이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 신앙은 일상의 삶입니다. 몸이 아픈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아픈 곳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필요하면 또 의사를 찾아가야 하겠죠. 또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삶이 힘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앞길이 막막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염려가 몰려오면 당연히 기도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하죠. 결과에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특별한 길만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에 일상적인 것들도 예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여정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을 특별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찮은 만남도 귀한 만남이 되지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고 깊은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입니다. 일상 속에 숨겨진 보화를 찾아내고 그 안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아주 신비로운 세계요, 신비로운 경험인 것이죠. 그런데 가끔은 특별한 것, 한국 사람들이 특별한 것을 꽤 좋아해요. 서울 특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것, 특별한 것은요, 로또 터지는 것처럼 올까 말까한 일입니다. 신앙은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매일 세 끼 밥을 먹듯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에 대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 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각각의 복음서가 전하는 기적이 다 다릅니다. 폭풍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베드로, 무리를 걷다가 파도를 보는 순간에 물에 빠지는 사건,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곳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실 때 한 번에 고치지 않고 단계별로 고치신 사건, 이거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또 지난주에 배웠던 실로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적,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처럼 4개의 복음서들은 각각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4개의 복음서를 가진 매력이고 이것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옵니다. 이 4복음서에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있는데 그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3년 공생애에서 중요했고 복음서 기자들에게 커다란 울림이 있는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아시지만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백성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드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배운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스플랑크니조마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발동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동하신 겁니다. 그럼 다 도와주시죠. 다 고쳐주시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들을 돌볼 신앙의 지도자들도 망가졌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가난했습니다. 춥고 배고팠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눈이 휑하게 들어갔고 외모도 불쌍해 보였을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인 빌립이 어디서 먹을 것을, 빌립에게 어디서 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을까라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니까 빌립이 얘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연봉이 필요하죠. 제자들에게도 이런 돈이 없었고 예수님께도 물론 이런 돈은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두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모두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그 자리를 뜨셨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예수님은요, 백성들의 인기, 소위 셀럽이 되는 것에 1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 밤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들이 패스오버, 유월 건너뛰었습니다. 양의 피가 묻혀지지 않은 모든 가정의 큰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짐승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민족 해방의 날이자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유월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이후부터 유월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가 땡스기빙 그 디너 하듯이 온 가족이 모여서 만찬을 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데 많은 백성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잔치를 뒤로 미루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이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잔치할 돈이 없습니다. 유월절은 다가오는데 잔치할 돈이 없어요. 함께 모일 가족도 없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춥고 배고픈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무조건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병이어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한 아이가 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이 먹는 기적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기적의 불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작습니다. 큰 일을 하면 좋은데 저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행여나 그렇지 못해도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 큰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도네이션 하라고 하는 편지가 정말 많이 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한 번만 도와주면 일생 그 기관으로부터 그 편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학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정말 계속 매년마다 1년에 2번씩 옵니다. 다 도울 수도 없죠. 저는 그래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뜯을 때 제 마음이 동하면 여기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단 몇십 불이라도 돕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세워놓은 기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도울 수도 없고 또 안 돕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세상이 바뀌나? 하는 회의가 찾아와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린 어린아이를 떠올리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특별히 여러 개의 손이 나옵니다. 도시락을 건네는 아이의 손이 나오고, 도시락을 들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손이 나오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제자들의 손이 나오고, 그 떡을 받아먹는 백성들의 손까지, 어쩌면 5,000개 이상의 손이 나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죠. 첫 번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제자들에게 건넨 어린 아이의 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손이죠. 작지만 정말 큰 손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혹시 먹을 것이 있습니까? 어디 먹을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 있는 사람 있습니까? 막 외치고 다녔을 겁니다. 자기 먹을 것을 숨긴 사람도 있겠죠. 왜 5,000명인데 그런 사람 왜 없겠습니까? 이게 내놓는 것이 아까워서 허겁지겁 제자들이 오기 전에 먹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내놓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만 타이밍을 놓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아저씨, 여기 제 도시락이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괜찮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배고픔을 참기가 더 힘듭니다.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솔직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적고 인터뷰하고 난리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인기라고는 전혀 거리가 먼
성경 말씀입니다. 둘째는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아서 그것을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제 손에 작은 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와 떡을 축복하셔서 춥고 배고픈 주님의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드린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올려진 것을 본 이 아이의 눈, 얼마나 초롱초롱 했을까요? 야, 어떤 일이 생길지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기대가 되었을 겁니다. 셋째는 떡을 나눠주는 제자들의 손입니다. 처음엔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노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떡을 나눠주는 일에 참여한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떡을 나눠주면 또 생깁니다. 나눠주면 또 생깁니다. 야, 그 기적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던 세상적이고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우리도 깨닫게 되는데, 그 큰 은혜에 참여한 제자들의 손입니다. 넷째로 먹을 떡을 받아 먹는 백성들의 손이 있겠죠. 본문에서 축사하시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유카리스테오인데요, 성만찬을 뜻하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떡을 받아 먹는 백성들의 손은 떨렸을 겁니다. 기뻤을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들판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아이가 드린 조그만 도시락 하나가 그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손도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바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별것 아닌 것이지만 예수님 손에 올라가니까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인생도 예수님 손에 올라가면 특별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일생이죠. 평범한 삶이죠. 근데 예수님 손에 올라가면 그것이 오병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올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돈을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봉헌이요, 헌신이요, 가장 큰 헌신입니다. 내가 들고 쩔쩔매지 말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번쩍 들고,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 받아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외치기 원합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진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문제, 우리 앞으로의 계획, 또 우리 자녀들, 우리의 건강, 그 무엇이든지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변할까?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들고 있는 자기의 도시락을 보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라봤듯이 우리도 예수님 앞에 손에 모든 걸 올려놓고 저 내 것이 어떻게 변할까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사는 우리 마음의 자세요, 믿음이죠. 도시락을 바친 아이의 손이 되고 싶습니다.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세상에 작은 것을 드리는 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눌 때 예수님 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저희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은 것에서 예수님 손에 올려졌을 때 희망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습니다. 신나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제단에 촛불 하나 켜놓고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세상 속에서 그 은혜의 손길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소망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손에서 이루어질 큰 일도 소망 가운데 꿈꿉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